우리 옆에 계신 분들과 고미사축 인사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미안합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한 번 더. 고맙습니다. 미안합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보통 밥을 한 번 퍼도 한 번 풀면 정이 없다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두 번 했습니다. 이번 9월 주제는 이제 선교고요. 오늘 본문은 그 빌립 집사가 이방인 선교의 첫 테이프를 끊는 그런 장면을 담고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빌립이 누굽니까? 잘 아시겠지만 빌립은 구제 문제로 인해서 예루살렘 교회가 지정한 그런 7명의 일꾼들 가운데 한 명이라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예루살렘 교회에 박해가 임하게 됩니다. 그러자 사도를 제외한 모든 사람들이, 예루살렘 교회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사방으로 다 흩어지게 됩니다. 그리고 흩어진 자들은 주님의 말씀, 복음을 담대히 전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 말씀을 전하는 인원들 가운데 초기 인물 대표자로 바로 빌립이 본문에 등장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사도행전 8장에는 빌립이 1차 전도와 2차 전도한 것, 1차 선교 활동과 2차 선교 활동 것이 잘 나타나 있습니다. 1차 선교는 빌립이 사마리아 성으로 가서 선교한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사마리아 성 선교는 빌립이 가기 전에 결코 이루어지지 못했던 그러한 선교입니다. 그런데 흩어져서 말씀을 전하는 가운데, 빌립이 말씀을 전하는 가운데 사마리아 지역에 큰 부흥이 있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빌립은 귀신들을 내쫓고 중풍병자를 일으키고 또 못 걷는 사람들을 고치면서 많은 사마리아 사람들을 회심시킵니다. 그야말로 사마리아 선교에 큰 부흥이 일어났다라고 하는 것이죠. 능력과 표적이 빌립에게서 나타났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엄청난 부흥이 사마리아에게 임합니다. 그런데 참 이상하게도 하나님은 열심히 일하는 빌립, 부흥을 일으킨 빌립을 사마리아 선교에서 떠나게 하십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에 나타난 광야 지역으로, 사람이 없는 그 광야로 내모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26절 말씀 보시면 이렇게 되어 있죠. 주의 사자가 빌립에게 말하 이르되 일어나서 남쪽으로 향하여 예루살렘에서 가사로 내려가는 길까지 가라 하니 그 길은 광야라. 사마리아에서 아주 부흥을 일으키고 있어요. 큰 놀라운 역사, 잘됨의 역사를 일으키고 있는데 하나님께서 그를 강하게 강권하셔서 사람이 없는 광야로 인도하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마리아 선교 부흥의 역사를 뒤로한 채 주의 명령에 순종하여 호련히 광야로 간 빌립. 그러나 빌립은 아무도 살지 않을 것 같은 그 광야에서 이디오피아 내시, 고관이죠. 그 이디오피아인을 만나서, 기적적으로 만나서 복음을 전합니다. 그리고 그 이디오피아인은 복음을 영접하고 세례까지 받습니다. 그리고 고국으로 돌아가게 되죠. 또 빌립도 광야다 보니까 그 한 사람만을 회심시키고 주님이 영께서 인도하시는 곳으로 다시 가게 된다라고 하는 것이 본문의 이야기입니다. 본문은 초대교회 이방인 선교가 이렇게 시작이 된다고 증언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본문에 나타난 빌립의 선교 사역을 통해서 다음 세 가지 메시지를 한번 상고해 보고자 합니다. 특별히 본문이 의미하는 선교 핵심이 무엇인지 확인하고 은혜를 한번 나누는 시간 갖도록 하죠. 첫 번째로 선교란 뭐냐? 선교는 성령님이 인도하신 결과다라고 하는 겁니다. 선교가 뭐라고요? 성령님이 인도하신 결과다. 선교의 주체가 누구냐? 일하는 사람이냐? 빌립이냐? 복음의 열정자냐? 아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복음 전파의 시작은 바로 성령님이다라고 하는 것이죠. 26절에서 빌립을 광야로 내모신 분은 주의 사자입니다. 그리고 주의 사자 이외에도 주의 영이 그의 선교 가운데 개입을 하셔서 그의 선교를 도와주시고 인도하신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므로 선교의 우선권, 선교의 주도권, 빌립이 아니라 바로 성령님께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빌립이 뛰어난 사람입니다. 열정적으로도 대단한 사람입니다. 이후에 나타나게 될 텐데요. 그러나 그가 아무리 열정이 넘치고 헌신적인 사람이라 할지라도 선교의 주체, 선교의 시작은 성령님이다라고 하는 것이죠. 빌립은 성령님께 순종할 따름입니다. 그러므로
성령님이 선교의 주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도행전의 저자 누가는 본문에 나타난 빌립의 이방인 선교가 하나님의 인도하심의 결과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도 그럴 수밖에 없는 것은 지금 빌립이 있는 이 광야는 그가 전에 사역했던 사마리아로부터 70km나 떨어져 있습니다. 굉장히 먼 곳이죠. 그리고 그곳은 광야, 인적이라고는 전혀 없는 곳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곳에서 빌립이 선교한다라고 하는 것은 일상적으로 생각할 때, 우리가 상식적으로 생각할 때 잘 이해할 수 없다라고 하는 것이죠. 뿐만 아니라 광야에 가기 전에 빌립이 사마리아 성 선교에서 큰 부흥을 이뤘는데 그 지역을 호련히 떠났다는 것 자체가 하나님의 인도라고밖에 설명할 길이 없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렇습니다. 빌립이 광야로 나간 것은 성령의 인도라는 사실이 27절에서 즉각 판명이 되죠. 20절 말씀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일어나 가서 보니 에티오피아 사람 곧 에티오피아 여왕 간다게의 모든 국고를 맡은 관리인 네시가 예배하러 예루살렘에 왔다가, 광야가 사람이 없는 곳이라 말씀을 드렸습니다. 허벌판이죠. 그런데 그곳에 마침 지나가는 사람이 있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놀라운 섭리의 증거라고 볼 수가 있죠. 이 에티오피아에는 국고를 맡은 고위 관리인이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또 넷이라고 얘기하죠. 이해를 돕기에 몇 가지 설명을 하겠습니다. 이 인물이 누구냐? 이티오피아인이라고 하는데 본문의 이티오피아는 지금의 이티오피아가 아니라 오늘날의 수단 지역에 해당이 됩니다. 그래서 구약성경에서 이 지역은 구스라고 불리고 함의 후손, 흑인들이 사는 지역이었죠. 또한 당시 에티오피아 왕은 신성시대였습니다. 태양의 아들, 태양이 신적인 존재였는데 태양의 아들이라고 해서 세상사에 관여하지 않았고 여왕이 세워졌는데 그 왕의 어머니였습니다. 황태후. 이 황태후를 가리켜서 간다게라고 불렀습니다. 우리가 애굽의 황제를 바로라고 부르는 것처럼 에티오피아의 황태후를 여왕을 간다게라고 부릅니다. 그러니까 간다게는 어떤 한 사람의 특정 인물이 아니라 일반 명사임을 알 수가 있죠. 그리고 국고를 맡아보는 관리인이 넷이라고 했는데 여왕 곁에서 일하다 보니까 일부러 거세된 사람이고, 그러나 요즘 말로 하면 기획재정부 장관 정도에 있는 굉장히 고위 관리인이라고 볼 수가 있죠. 그런데 이 에티오피아인이 예배하러 예루살렘에 왔다라고 합니다. 어떻게 해서 예배를 드리게 됐느냐? 전설에 의하면 솔로몬의 지혜를 확인하기 위해서 스바 여왕이 옵니다. 이 스바 여왕의 고향이 구스예요. 그런데 이 스바 여왕이 솔로몬을 보러 왔다가 지혜를 확인합니다. 그리고 고향으로 돌아가서 솔로몬의 후손을 낳았다는 전설이 있어요. 그러니까 그 에티오피아의 구스인이죠. 구스인들, 특별히 왕족은 자신들이 솔로몬의 후예다라는 그러한 자부심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솔로몬의 후예라고 여겼던 에티오피아인이 명절이 되면, 6월절이죠. 본문은 6월절인데 그 6월절이 되면 그런 습성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모든 하나님의 백성이 성전에 와서 예배드리는 습성, 그에 맞춰서 예루살렘에 와서 이들도 하나님께 예배를 드렸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런 맥락에서 본문의 에티오피아인이 예배를 드리고 고향으로 돌아간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런 그가 예배를 드린 다음에 받은 바 은혜를 놓치지 않게 해서, 은혜가 참 귀하잖아요. 근데 은혜를 쏟지 않게 해서 뭘 했느냐? 여종 중에 성경을 읽습니다. 28절이죠. 돌아가는데 수레를 타고 선지자 이사야의 글을 읽더라. 하나님의 영이 빌립에게만 임한 것이 아니라고 하는 겁니다. 성령님께서 하나님의 영이 선교의 주체인데 그 하나님의 영이 빌립에게만 임한 것이 아니라 이 에티오피아인에게도 임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가 빌립을 만나기 전에 성경 말씀을 읽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성령은 누구에게나 임할 수 있지만 아무에게나 임하시지 않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성령님이 누구에게 임하실까요? 본문에 의하면 말씀을 가까이 하는 자에게 임한다라고 하는 겁니다. 우리가 다 성령의 인도를 받고 싶어요. 내 마음이나 내 뜻이나 사람의 인도가 아니라 성령님의 인도를 받고 싶습니다. 그런데 본문에 의하면 성령님의 인도를 받기 위한 길이 바로 말씀에 따라 말씀을 읽는 것이다라고 하는 것이죠. 오직 말씀을 가까이 하는 자에게 성령님이 임하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말씀을 사랑하는 자에게 성령님 임하십니다. 성령님의 음성에 민감하게 반응하고 싶으십니까? 그러면 성경을 읽으십시오. 그러면 성령의 인도를 받는 복을 누릴 것입니다. 이러한 복을 누리시기를 축원합니다. 당시에는 무언가를 읽을 때 비단 성경뿐만 아니라 어떠한 책이라도 읽을 때에는 소리내서 큰 소리로 읽었다고 합니다. 과거 우리나라도 이제 서당에서 책 공부를 할 때 크게 소리를 내서 읽었다고 하지 않습니까? 그것도 지금도 하나의 전통으로 남아있다고 합니다. 제 개인적인 이야기지만 제가 초등학교 시절에 제 동생과 함께 2살 터울 남동생이 있는데 한문을 개인 서당에서 3년 정도 공부한 바 있습니다. 근데 그때도 선생님이 잘 나오지도 않는 목소리인데 크게 막 소리를 내라고 하셔서 함께 제 동생과 함께 공부한 적이 있습니다. 이렇게 큰 소리로 성경을 읽으니까 그 소리가 빌립에게 들렸다라고 하는 거죠. 이 또한 성령의 놀라우신 인도라고 하는 겁니다. 만약에 빌립이 그 에티오피아인을 봤지만 에티오피아인이 그냥 지나가는 것만 봤다면 접근하기가 어려웠을 것입니다. 그런데 빌립이 접근했을 때 어떠한 소리가 들렸느냐? 에티오피아인이 말씀을 읽는 소리가 그의 귀에 들렸다라고 하는 것이죠. 빌립이 사마리아 지역에서 70km나 떨어진 광야까지 걸어와 그것을 지나쳐 구스 지방으로 가는 에티오피인을 만납니다. 바로 그 순간에 에티오피아인이 이사야의 두 구절을 읽었다라고 하는 것, 그리고 빌립이 그것을 놓치지 않았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특별한 섭리라고 밖에는 우리가 이해할 수 없다라고 하는 것이, 어떻게 이렇게 정확하게 맞을 수 있느냐, 이것은 하나님의 영의 인도다라고 밖에 고백을 할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거죠. 만약에 한치의 오차라도 있었다면 에티오피아인에게 선교할 기회는 전혀 없었을 것입니다. 어떻게 이방인에게 전도하냐, 그런 마음이 있었겠죠, 빌립이. 그런데 이 에티오피아인이 하나님 말씀을 읽었다, 그리고 하나님의 영에 의해서 여태까지 왔다, 전도하라는 뜻이구나, 이렇게 이방인 선교가 진행이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본문에서는 민망하게도 넷이라는 말이 반복적으로 사용이 돼요. 그래서 이 본문을 읽으면 넷이가 그냥 확 떠오릅니다. 근데 이렇게 넷이라는 말을 자주 사용한 것은 의도된 것입니다. 즉 본문의 사건이 이방인 선교 이 첫 테이프를 끄는 사건이 과거 하나님의 회에 들지 못했던 이방이며 또 고자로서의 넷이가 이사야 선지자가 외친 약속의 말씀에 따라 이제는 하나님의 백성이 된다. 모든 백성들이, 그게 육체에 문제가 있든 혹은 지역적인 그런 문제가 있었든지 간에 이제는 그런 모든 제한들이 다 없어진다라고 하는 하나님의 약속의 성취의 결과다라는 게 본문에 나타난다는 것입니다. 과거 성적인 불구자들은 결코 하나님의 회에 들지 못했습니다. 이방인들도 마찬가지였죠. 그런데 이 에티오피아인의 선교를 통해서 하나님은 그것을 다 철폐하시고 모든 사람들을 다 하나님의 백성으로 삼으신다라는 것이 드러난다라고 하는 것이죠. 약속 성취와 이방인 선교의 물꼬를 여시기 위해 하나님의 영은 빌립을 인도하여서 에티오피아인을 만나게 하신다라고 하는 겁니다. 남들이 봤을 때 빌립의 행동은 잘 이해가 되지 않았을 겁니다. 멀쩡하게 잘 되는 사마리아 사역을 내팽개치고 왜 사람도 없는 광야로 가느냐고 빌립에게 의문을 가졌을 것입니다. 빌립조차 처음엔 하나님의 뜻을 잘 몰랐을 것입니다. 원래 하나님은 바로 앞에 가서야 알려주시는 분이지 모든 것을 다 알려주시는 분이 아니거든요. 그러나 본문 말씀처럼 모든 불리한 조건 속에서도 하나님의 인도에 자신을 의탁할 때 새 길은 열리고 새 역사는 써지는 줄 믿습니다. 40절에 의하면 빌립은 2차 선교 활동을 마친 뒤에 아소도를 거쳐 가이사랴에 이릅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20년 동안 사역을 하였다라고 하죠. 이로써 우리는 빌립이 한 곳에 오래 머무르지 못하는 그러한 성향의 인물이 아님도 알 수 있는데, 어쨌든 빌립은 자신의 뜻, 자신의 성향과 상관없이 하나님의 인도에 온전히 순종하였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빌립처럼 성령님의 인도에 예민하게 반응하고 철저하게 순종하여 새 역사를 쓰시는 모든 성도님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두 번째 말씀입니다. 두 번째로 선교가 뭐냐? 선교는 적극적인 행동의 결과다라고 하는 겁니다. 분명히 선교는 하나님의 영, 성령에 의해서 시작이 됩니다. 그런데
성령님의 일에 순종하는 사람, 성령님의 일에 헌신하는 사람이 반드시 있어야 된다라는 거죠. 본문에 의하면 성령님의 인도와 함께 적극적인 인간 행동의 결과로 선교가 이루어진다라고 하는 겁니다. 선교는 하나님의 일꾼이 열정적으로 사역하지 않으면 결단코 이루어질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방법은 바로 하나님의 사람이기 때문입니다. 본문 29절과 30절 전반부에 나타난 빌립의 순종을 보시기 바랍니다. 성령이 빌립더러 이르시되 이 수레로 가까이 나아가라 하시거늘 빌립이 달려가서, 그러니까 성령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저 수레에게로 가라. 그러니까 빌립이 어떻게 했다고요? 달려갔다라고 합니다. 달려갔다. 지금 빌립이 어떤 상황입니까? 빌립은 사마리아에서 70km나 떨어진 광야까지 걸어온 상황입니다. 당시에는 특별한 운송수단이 없었고 또 빌립은 그다지 여유가 없었기 때문에 터벅터벅 걸어갔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을 듣자 그냥 그가 걸어간 것이 아니라 뛰어갔다, 달려갔다라고 하는 것이죠. 하나님의 때를 놓치지 않으려고 그는 적극적으로 달려가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타이밍을 놓치는 순종은 순종이 아니죠. 때가 중요한데 그 때를 붙잡아야 합니다. 열심을 갖는 순종이 참 순종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적극적인 순종이 진실한 순종이죠. 또 달려가는 빌립의 순종은 적극적인 순종인데 특별히 감격하면서 순종하는 모습이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감동받아서, 감격해서, 기뻐서 순종하는 모습이 바로 달려가는 빌립의 모습입니다. 빌립의 모습은 마지못해서 억지로 할 수 없어서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인도에 기뻐서, 감격해서, 놀라서 하는 순종입니다. 자기 자신이 70km나 떨어진 이곳에서 왜 왔는지 처음엔 몰랐습니다. 그런데 와서 보니까 지나가는 수레가 있는 거예요. 아, 저 사람에게, 저 수레 탄 에티오피아인에게 말씀을 전하라고 하시는구나. 그것을 깨닫고 기뻐서, 감격해서 달려갔다라고 하는 것이죠. 노노의 말씀에 이런 것이 있습니다. 잘 아시는 말씀이죠. 알기만 하는 자는 좋아하는 사람만 못하고 좋아하는 사람은 즐기는 사람마다 못하다. 그렇습니다. 빌립의 순종은 단순히 알거나 좋아함을 넘어서 즐기고 감동, 감격하는 수준에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소극적이지 않고 매우 적극적인 빌립의 모습이다라고 볼 수가 있죠. 이제 빌립은 달려가는데 그치지 않고 에티오피아인에게 다가가서 담대하게 말씀을 전합니다. 30절 후반부에 보시면 이렇게 되어 있죠. 읽는 것을 깨닫느냐. 빌립이 침묵을 깨고 말을 하는데 읽는 바를 깨닫느냐라고 얘기를 합니다. 근데 이게 잘못하면 상대방의 마음을 조금 불쾌하게 여길 수 있습니다. 좀 알고 읽느냐, 쉽게 얘기하면 이런 건데 이게 상대방이 어떻게 듣느냐에 따라 좀 기분이 나쁠 수가 있어요. 테스트한다는 느낌을 들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미 예배를 드리고 은혜를 받은 뒤 나온 길이었기 때문에 에티오피인의 마음은 이미 활짝 열려졌습니다. 어쨌든 여기서 중요한 것은 빌립이 유대인이 아닌 이방인에게 다가가서 말씀을 전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사실 유대인인 빌립은 이방인과 말을 나누지 말아야 될 뿐만 아니라 가까이도 하면서는 안 됩니다. 유대 정결법에 의하면 하지 말아야 할 것들을 하는 이방인과 유대인은 접촉을 해서는 안 됩니다. 특별히 넷이라는 점에서 그 이티오피아인은 더욱 기피 대상이라고 할 수가 있죠. 그러나 빌립은 이 에티오피아인을 만난 것이 하나님의 인도하심이라는 것을 확신하고 담대히 나아가서 대화를 나눴다라고 하는 겁니다. 빌립은 거침없이 이방인에게 말씀을 전한다라고 하는 것이죠. 빌립이 어떻게 에티오피아인과 대화를 시작합니까? 먼저 상대방의 관심사에서부터 시작을 합니다. 말씀을 읽는 것을 알았으니까 그 말씀을 아느냐, 그 말씀에서 시작을 한다라고 하는 것이죠. 이사의 글을 갖고 대화의 물꼬를 튼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빌립에게는 어떻게든 에티오피아인과 대화를 나눠서 그로 하여금 예수님을 영접하는 데 나아가게 하는 마음이 간절하다라고 하는 것이죠. 35절은 대화의 내용이 군더더기 없는 복음뿐임을 이렇게 기록합니다. 우리 한번 35절 읽어볼까요? 35절 시작. 빌립이 입을 열어 이 글에서 시작하여 예수를 가르쳐 복음을 전하니. 네, 그러니까 빌립이
말씀을 했습니다. 대화를 나눴는데 그 대화의 내용이 복음뿐이다라고 하는 것이죠. 빌립이 에티오피아 기획재정부 장관을 만나서 정치 얘기, 경제 얘기, 예루살렘에 대해서 어떤 인상을 받았나니 그런 거 물어볼 수 있는데 말씀에 의하면 그런 거에 전혀 언급이 없습니다. 날씨나 문화, 근래 유행하는 얘기, 심지어 안부조차 묻는 말이 없습니다. 단도직입적으로 복음에 대해서, 예수님에 대해서 그렇게 얘기를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집중력을 갖고 말씀을 전한다라고 하는 거죠. 이런저런 다른 얘기할 거 없습니다. 딴 얘기가 필요하지 않다라고 하는 겁니다. 단도직입적으로 말씀 전하기도 시간이 부족한데 다른 말이 무슨 말이 필요하겠습니까? 복음 이외에 다른 말이 필요 없다라고 하는 것이죠. 빌립에게는 이렇게 적극적이고 복음만을 전하는 모습이 있었습니다. 우리도 이렇게 적극적이고 과감하게 전도를 해야 합니다. 원색적이고 양보하지 않는 복음 제시가 선교에서 제일 중요하다라고 하는 것이죠. 일단 부딪혀 보는 겁니다. 복음을 제시하는 게 제일 중요하다라고 하는 거죠. 단순히 복음 전파에만 그치지 않고 이제 빌립은 에티오피아인에게 세례를 베풉니다. 당시에는 믿음의 표시가 세례였고 또 믿음을 갖고 있는 사람은 반드시 세례를 받았습니다. 그러므로 빌립은 세례를 베풀기까지 선교 사역의 고삐를 결코 늦추지 않습니다. 빌립은 복음을 전한 뒤 곧장 세례를 베풉니다. 36절 말씀이죠. 길 가다가 물 있는 곳에 이르러 오아시스입니다. 그 내시가 말하되 보라 물이 있으니 내가 세례를 받으면 무슨 거리낌이 있느냐. 38절 이에 명하여 수레를 멈추고 빌립과 내시가 둘 다 물에 내려가 빌립이 세례를 베풀고 이렇게 빌립은 광야 위의 오아시스에서 세례를 베풉니다. 빌립은 자신의 예상 밖의 상황에서도 담대하게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빌립은 기회를 놓치지 않고 적극적으로 선교한 사람이었다라고 하는 거죠. 항상 머리와 마음속에 복음으로 가득 찼기 때문에 그래서 준비된 사람이었기 때문에 빌립은 절호의 기회를 놓치지 않고 선교를 했다라고 하는 겁니다. 베스트셀러 작가 나폴레옹이는 기회는 뒷문으로 온다라고 강조합니다. 기회는 뒷문으로 온다. 만약에 누구라도 다 알만한 것, 그 정도로 기회가 온다면 이 세상에 성공하지 않을 사람이 없을 것입니다. 그러나 기회는 그렇게 누구나 다 알 정도로 대문으로 오지 않는다라고 하는 것이죠. 조용히 뒷문으로 오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적극적인 사람만이 성공의 주인공이 될 수 있습니다. 오직 적극적이고 과감한 사람만이 기회를 붙잡을 수 있습니다. 이것은 선교나 인생에서나 동일한 원리다라고 하는 것이죠. 오늘 말씀처럼 적극적으로 일하셔서 선교 사역과 인생에서 승리하시는 성도님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세 번째 메시지입니다. 세 번째로 선교는 신중한 행동의 결과다라고 하는 것이죠. 선교는 하나님의 성령님의 인도의 결과다. 선교는 적극적인 행동의 결과다. 마지막으로 선교는 신중한 행동의 결과다. 빌립은 단순히 적극적이고 과감하기만 했던 것은 아닙니다. 빌립의 모습을 곰곰이 보게 되면 적극적인 모습이 있어요. 우리가 두 번째 메시지에서 확인해 봤습니다. 그런데 그와 동시에 조금 상반된 듯한 신중한 모습이 그에게 또 나타난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방 선교가 아무리 하나님의 인도가 확실하고 그거를 자신이 확신해요. 그리고 그것을 자신이 하고 있지만 그는 사역함에 있어서 대단히 신중한 모습을 보입니다. 생애 처음 만난 에티오피아 내시에게 과감하게 접근하였으나 동시에 빌립은 상대방의 말에 대해서 경청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빌립은 자신의 확신만이 아니라 상대방의 감정도 존중할 수 있었기 때문에 상대방이 질문하도록 유도하였고 무언가를 강제로 시키지 않습니다. 내가 열정이 있으니까 하나님의 인도를 받았으니까 당신 이거 해야 돼 라고 하는 모습이 보이질 않아요. 기다리고 상대방이 어떠한 말이 나오기까지 기다리는 신중한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는 다만 조용히 앉아서 상대방의 말을 경청하였음을 31절부터 34절의 말씀이 증언하고 있죠. 경청이 중요하다고들 얘기하는데 경청이 왜 중요한가 잘 아시겠지만 경청이 중요한 까닭은 우리가 상대방과 말하면서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스스로 답을 찾는 경우가 많기 때문입니다. 예, 그렇습니다. 상대방과 진지한 대화를 나누는 동안에 내가 모르는 것이 스스로 말하는 중에 깨닫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이게 참 신기한 대화의 능력인데, 그러므로 듣는 사람은 상대방이 대답에 근접하도록 잠잡고 기다리는 게 중요합니다. 잘 모른다고 생각해서 답을 금방 주는 것이 아니라 스스로가 답을 알아채도록 인도를 해야죠. 그럼으로써 자기 자신이 답을 찾았다라는 보람과 함께 그렇게 행동하도록 인도해야 합니다. 빌립은 바로 그러한 신중함의 지혜, 기다림의 지혜를 갖고 있습니다. 보십시오. 34절에서 에티오피아인은 이사야서 53장 7절과 8절의 말씀이 선지자가 스스로 하는 말인가 아니면 다른 누구에게 하는 말인가를 묻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는 복음 전할 절호의 찬스가 신중한 빌립에게서 유래함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사야가 한 말씀, 이사야가 기록한 말씀이 자기 자신에게 한 말입니까? 다른 사람에게 한 말입니까? 이 말이 예수님에 대한 말이잖아요. 그 말이 나오기까지 빌립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과거 우리에게 선교는 적극성, 과감성, 그런 적극적인 면만이 부각이 됐습니다. 공격적이고 원색적인 면만이 강조가 됐습니다. 그러나 성경적으로 보게 되면 선교에 꼭 그런 부분만 있는 것은 아닙니다. 복음에 대해서 타협할 수 있는 게 있죠. 복음, 예수님만이 구원의 유일한 길이다. 이건 양보할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그와 동시에 접근 방식에 있어서 신중하고 기다리는 태도도 확실히 존재한다라고 하는 것이죠. 우리가 목적지를 가는데 가기 위해서 우리가 어떻게 갈 것이냐, 신중하게 가야 된다라는 게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구원에 이르는 진리가 오직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다고 해도 빌립이 에티오피아인에게 했듯이 신중하고 상대방을 존중하는 모습을 보여야 합니다. 그래야 상대방이 마음의 문을 열 수 있기 때문입니다. 선교에 있어서 특별히 우리나라의 경우에 한정하면 피해야 할 부분 가운데 하나가 공격적인 논쟁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공격적인 논쟁. 아무리 복음이 중요하다고 해도, 또 교회를 사랑하는 마음이 크다고 해도, 그것이 중요함은 분명하지만 그렇다고 해도 비그리스도인과 공격적으로 논쟁하는 것은 별로 현명하지 못합니다. 일면적이라고 볼 수가 있죠. 가뜩이나 현재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매스컴에 비춰진 일부 잘못된 그리스도인들 때문에 이미지가 별로 좋지 못합니다. 공격적이다, 비판한다, 하지 말라고 한다, 그런 이미지가 강하기 때문에 불신자와 그렇게 공격적인 논쟁을 하게 되면 그런 이미지에 의해서 피해를 받는다라고 하는 겁니다. 또한 만약에 논쟁으로 자신의 학식이 뛰어나요, 신학적인 지식이 뛰어나서 상대방의 논쟁을 붙어서 이겼습니다. 근데 이겨도 아마 상대방 기분이 나빠서 교회에 안 온다라고 하는 거죠. 아무리 이기면 뭐합니다. 기분이 나빠서 안 하면 손해가 되는데 논쟁은 가급적 삼가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지금은 예의를 갖춰 신중함을 보이는 게 선교의 필수다라고 하는 겁니다.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매스컴에 오르내리는 일부 교회들의 문제, 목회자나 성도의 문제에 대해서 안티크리스찬들이 공격할 때 직접 대면하는 경우를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럴 때 지극히 방어적일 필요는 없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오히려 그러한 문제들이 나와는 직접적인 관계가 없다 할지라도 그 상대방에 대해서 안티크리스찬이라 할지라도 먼저 그들을 대신해서 잘못을 저지른 사람을 대신해서 죄송합니다, 사과합니다라고 말하는 게 필요하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면 그 상대방이 아무리 기독교에 대해서 나쁜 마음이 있다 할지라도 사과하게 되면 문이 풀린다라는 것을 우리는 경험상 알 수가 있습니다. 경험상 알 수가 있죠. 때로는 교회에 대해 변증도 하고 변호도 하고 방어도 필요합니다만 우선적으로 상대방의 마음을 풀게 해서 그리스도인에 대해서 우호적인 마음을 갖게 하는 것이 중요하다라고 하는 것이죠. 이를 위해서 우리는 예의와 신중함을 가져야 합니다. 우리는 예의를 지키면서 적절한 때에 복음을 전해야 된다라고 하는 거죠. 빌립이 선교에서 예의 바르고 신중한 모습을 보이자 에티오피아인도 그렇게 행동을 합니다. 사실 빌립은 에티오피아인의 보기에 볼품이 없었을 것입니다. 수많은 수행원들을 거느리고 수많은 스태프들이 있었을 것입니다. 장관 한 명이 움직이는데 한 명이 움직이지 않았을 거예요. 성경을 보면은 그런 얘기는 없지만 우리가 짐작할 수 있습니다. 또 높은 지위를 상징하는 수레에 탄 에티오피아인이
도보로 광야에 돌아다니는 그러한 빌립을 봤을 때 빌립이 참 보잘것없이 보였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말씀의 권위를 갖고 신중하고 예의 바르게 행동하는 빌립에게 에티오피아인은 감명을 받습니다. 그리고 에티오피아인은 자신이 모르는 바에 대해서 솔직하게 인정하고 이렇게 묻죠. 34절, 그 내시가 빌립에게 대답하여 말하되 청컨대 내가 묻노니 이 선지자가 이 말한 것이 누구를 가리킴이냐, 자기를 가리킴이냐, 타인을 가리킴이냐. 겸손한 말이죠. 고관인데 처음 보는 사람한테, 행색이 좀 초라한 사람한테 이렇게 겸손하게 묻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에티오피아인의 겸손은 자신의 능력에 대한 확신으로 오만한 사람들과 비교할 때 참 대조적인데, 이런 모습이 어디서 나왔느냐? 빌립의 겸손과 예의를 통해서 나왔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겸손하고 신중한 빌립과 대화하면서 상승작용 가운데 나타났음을 본문은 이야기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지금까지 하나님이 시작하신 이방인 선교, 곧 빌립 집사에 의한 에티오피아 선교에 대해 살펴봤습니다. 먼저 이 선교는 하나님의 인도하심의 결과라는 것을 알아봤습니다. 선교는 어디까지나 하나님의 일이며 하나님의 주권하에서 이루어지게 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복음을 자부심을 갖고 담대하게 전해야 하고, 또 열매는 주님께 의탁해야 한다라고 하는 것이죠. 또한 인도하심을 받는 빌립은 적극적이고 과감한 모습을 가졌다라는 것을 배웠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이방 선교의 기회를 빌립은 잘 붙잡았고 세례를 베풀기까지 결코 후퇴하지 않았습니다. 이와 함께 빌립은 신중하고 예의 바른 모습을 보였다라고 하는 것이죠. 상대방을 무시하거나 경솔하게 대하지 않고 신중하게 상대를 기다리고 상대 말에 대해서 경청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런 것들이 다 하나가 되어서 이방인 선교의 테이프가 끊어졌다라고 하는 것이죠. 오늘 말씀대로 순종하셔서 큰 복을 받으시는 성도님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